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학자가 한 명 있어요. 이거 아직 띄우지 마세요. 장폴 사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따라해 본 건데, 장폴 사르트라는 철학자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네, 다행히. 저는 말씀 준비하다 이 사람이 이 말씀을 한, 이 말을 이 사람이 한지 전 인지 알았어요. 이분인지 인지 알았어요. 전 잘 몰라요, 이 사람 누군지. 찾아보니까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 분명 프랑스 불어 발음을 했으니까 이런 발음은 아닐 텐데, 어쨌든 이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화면 띄워주시면 이런 말을 했어요. 프랑스의 장폴 사르트. Life is between B and D.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의 연속이다. 이건 알고 있었거든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말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막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잘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항상 뭐가 있는 것이다? 선택의 연속이 있는 것이다. 좀 맞는 말인 것 같죠?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뭐든지 간에 결국 어느 길로 가고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한 것은 결국 우리가 뭘 하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먼저 저희 학생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선택을 가장 잘해야 할 때가 언제예요? 바로 학생 때거든요. 학생 때 이거 잘못 선택하는 순간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을 넓게 보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을 잘해야 돼요. 또한 직업도 선택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써놨지만 참 그래요. 배우자 선택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를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기는 교회니까 당연히 교회를 선택하라고 하겠죠. 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선택하면 그냥 not bad. 하지만 만약에 이단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바닥을 치게 될 거예요. 반면에 진짜 기독교, 진짜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온 분들 역시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여러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잠깐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본문 읽었던 바로 모세입니다.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을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절도 하나의 선택이거든요. 잠깐 모세의 일대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꽤 됐죠. 저번 주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한 70명, 많아봤자 80명 정도였던 인구가 애굽 땅에서 살게 되는데 400년 동안 참 이 사람들이 힘이 좋아요. 힘이. 그리고 일부 다쳐져 있기 때문에 자녀를 참 잘 낳아요. 그냥 애가 그냥 자면 낳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70, 8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될 수 있다. 아니 무슨 이게 말이 되나? 근데 되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구의 수가 됐어요. 400년 만에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뭘 느꼈어요?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뭐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요, 반란을 일으키면 이스라엘의 봄 이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그냥 애굽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러면 안 되겠다. 인구수를 줄이든지 얘네들을 어떻게든 가혹하게 해서 애를 못 낳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핍박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그 핍박당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인데, 원래 모세도 죽어야죠. 이제 나중에는 막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왜냐면 남자만 없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어요? 모세인데, 모세가 보니까 너무 이쁘게 생겼어.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애를 어떻게 죽이는 곳에 내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역청을 발라서 이제 막 만들어가지고 요람을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었어요. 차마 죽일 순 없으니까 아이를 띄었는데, 감사하게도 이 모세가 누구에게 발각이 돼요? 누구에게 발견돼요? 애굽의 그 당시에 왕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는데, 역시나 타이밍이 맞죠. 남자였으면 이거 봐라 그냥 죽였을 건데, 하필 또 공주예요. 모성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를 보고 알아요. 뭔지 알아요? 히브리 백성 애들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알아요. 알지만 애기다 보니까, 아시지만 여자분들은 뭐 지금도 애기 보면 우리는 아유 이쁘다 이거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살려주고 양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키우게 된 모세는 자기가 눈을 떠서 지식이란 걸 갖고 이성을 갖고 환경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왕이고요. 엄마가 공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핏줄은 뭐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왕족이다. 그렇게 40년을 보내면서 이제 제 나이랑 비슷한 나이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뭐 애굽이 딱 하나였겠습니까?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서 유지만 잘해도 충분히 뭐 분봉왕이라든지 왕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던 게 모세인데, 모세는 뭐 한 거예요? 그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누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을 한 것이죠. 모세의 위치를 지금으로 말하면 귀족을 넘어서 왕족을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기업의 총수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벌 3세, 우리나라에는 왕족이 이제 없으니까. 맞잖아요. 재벌 3세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어디 하나 그냥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 솔직히 우리가 그걸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목회자가 되라 라고 한다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가 모세였던 거예요. 지금 아랍 나라로 말하면 왕족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자리를 거절하고 모세는 누굴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목사가 돼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우리라면 과연 그러한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민을 하라고 할 것 같아서 일부러 광야로 보내신 것 같긴 해요. 분명 애국에 있었으면 진짜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왕족이니까. 근데 광야 가운데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결국 모세는 누구를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역시 이러한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좋은 자리를 줄 건데 대신 너의 신앙이 그게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하겠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가 된 걸 거절하고,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짧은 한 문장은 그냥 한 문장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누가 그걸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포기 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모세는 그거를 거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상주심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했던 모세를 통해 우리도 이러한 귀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말씀 띄워주세요.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의 두 번째 주인공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 정확한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들이 살았던 당시 이들은 포로로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이지만 그냥 끌려온 것이 아니라 조금 그 나라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좀 젊은 일꾼들이었어요. 왕에게 총애를 받던 사람들인데 보통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뭘 세워요? 동상을 세웠어요. 지금 북한에 뭐 이렇게 동상 세운 것처럼 어마어마한 동상을 세워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뭘 하면 좋겠다? 절을 했으면 좋겠다.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바라보는 거겠죠. 그런데 모두가 그 나팔을 불고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할 때에 절을 하지 않는 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이들은 선택을 해야 됐어요. 어떤 선택? 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절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근데 이들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죠. 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가장 치욕적인 화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가지고 이 세 사람은 또 이제 끌려왔겠죠. 왕 앞에서 끌려와서 한 번 더 권유를 받습니다. 얘들아, 한 번만 절하면 돼. 절을 하겠니 안 하겠니? 근데 그때서야 이들이 했던 얘기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저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에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왕도 이들을 회유하지만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에 있어서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한 말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목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는요, 사람들은 보통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절하는 게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를 지금 개종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 절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사람인지라서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한 번 절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편하지 않아요. 나는 그걸 지혜롭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무식하게 이게 뭐야 이게, 그냥 한 번 절하고 돌아가서 아우 잘못했어, 안 그럴게, 난 죄송해요. 그래서 할고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면 어땠을까? 그럼 왕에게 밉보이지도 않고 자기도 살고 회개했으니까 용서도 받고 나쁘지 않지 않나? 이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고지식한 건지 무식한 건지 뭔지 몰라도 안 해요. 끝까지 왕이 막 해봐, 절 한 번만 해. 지금 하나님 욕하라는 거 아니잖아, 버리라는 거 아니잖아. 너 믿는 거 잘 아는데 그냥 한 번만 절해줘. 나 보고 내 이름 보고 한 번만 해줘.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왕의 얼굴이 변해요. 아시죠? 웃다가도 갑자기 확 얼굴 확 변하는 거. 이것들 봐라, 내가 이 정도까지 기회 줬는데 안 해? 알았어, 그럼 봐. 그래서 어디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푸른 불에 떨어지지만 이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또 희한하게 안 죽어. 근데 이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몰랐어요. 그냥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살려주시겠지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나는 이걸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권유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죽음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살리셨고, 오히려 이들의 선택은 최고의 결과를 낳았는데요. 다니엘서 3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들은 단순히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해서 자기들이 그 화형에서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요, 왕들과 주변 사람들이,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했던 거예요? 찬송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선택에는요, 최고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앙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항상 뭐만 있어요? 고난이 있고 불이익이 있고 어려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예 없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긴 합니다. 당연히 불이익과 고난이 있긴 하지만요,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세 번째 주인공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적었어요. 사도 바울은 성공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했다. 예수님 목사님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누군지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요즘 시대로 말할게요. 요즘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의 연이 있어요. 세 가지의 연. 뭐죠? 학연, 지연, 혈연. 이게 필요해요. 이게 있으면 성공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이게 다 있었어요. 학연은 그 시대의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의 문화였고요. 지연은 그가 이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친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차세대 리더였기 때문에 그에게 그 모든 정권을 준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혈연. 이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중국적자였어요. 이중국적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그는 또 로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잡혀 들어갔을 때 돈으로 시민권을 얻은 로마 시민권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로마 시민을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있냐? 어떻게 됐는데 나는 돈을 얻어가지고 이거를 간신히 땄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확보했던 사람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현 시대에는 최고의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겠죠. 미국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저 자신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을 꾸준하게 가면 아쉬울 거 없이 탄탄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성공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한 그의 고백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누구를 아는 걸 가장 귀하게 여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나는 그분을 선택할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 기준에서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아쉬울 게 하나 없는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간단 말입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바보가 아니에요.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지식과 학벌과 머리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바보가 아닌데도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예수님을 선택할 만한 가치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선택을 한 거예요. 도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인 거예요. 죽음과 죄의 문제 해결인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인데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포기하고 그냥 성공해 해서 높은 지에 올라갔다고 쳐요.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몇 년이에요. 기껏해야 50년도 다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영생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바로 그러한 최고의 선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지막으로는요. 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제자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팬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믿는 부류는요. 결국 두 부류로 나눠요. 첫 번째는 팬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예요. 팬은 뭐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팬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분명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나 누구나 유명한 사람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축구 선수로 말하면 뭐 손흥민이나 이런 사람들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 손흥민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야. 근데 손흥민에 대해서는 다 알아. 아빠가 뭐 손흥정이고 뭐 어디서 했고 이건 다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해서만 아는 거는 단순히 팬일 뿐이겠지만 제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제자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팬으로만 남으려고 해요. 굳이 제자가 되려고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신의 것을 모두 버리면서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팬으로서는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말할게요. 지금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여가생활, 취미생활 이런 것들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게 제자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마지막 때는 제가 저번 주도 선교사님을 칭찬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청년 학생부를 좀 칭찬을 하고 싶어요. 감사함을 느껴요. 뭐 들은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몇 번을 말해도 감사한 일이라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2024년이잖아요. 올해 들어서 우리 청년학생부가 드디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교회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매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달에 한 번 청소를 드디어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도 몇 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그전에는 아직 그 정도의 신앙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도 못 꺼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가 다 순종을 하며 교회 청소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청소를 하러 오는 아이들이요. 어디서 오냐면요. 안산에서 와요. 수화동에서 옵니다. 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1시간 반이에요. 청소하려고 그 토요일 날 누가 차 운행해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버스를 타고 자기 돈 내가지고 교회 그 청소 한번 해보겠다고 1시간 반을 차를 들여서 교회까지 온다니까요. 저 나이 때 그 황금 같은 이 주말을 시간을 빼서 이렇게 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은혜마야에도 벌써 1시간이에요. 누가 뭐 해주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뭘 막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왕복 3시간입니다. 제가 다행히 이제 갈 때는 차운행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 못 해줄 때도 있는데 그 뭐 왕복 3시간을 들여서 그 교회 청소 한번 하자고 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시간 그거 빼고 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거 빼고 그 모든 걸 다 희생을 하고 교회까지 와서 그 청소를 하겠다고 오는 걸 보고 참 아니 옆집 사는 애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애들은 저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간증 안 합니다. 여기 옆에 사는 애들이 아니라 동네 애들이 아니라 그 먼 곳에서 왕복 3시간을 넣고 교회에 와서 그거 청소하겠다고 오는 모습. 제가 그래서 솔직히 말을 못했어요. 애들한테. 청소 좀 해볼래?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얘기하겠습니까? 저 애들한테. 대신 니네가 돈 내서 니네 돈 내가지고 버스 타고 니네가 직접 걸어 교회까지 와야 돼. 이 언덕까지 올라와서 그 30분 청소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야 돼. 할 수 있겠냐라고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믿음이 없는 애들이 그거 하겠습니까? 신앙 없는 애들이 그거 하겠습니까? 길거리야 판가같이 신앙생활 하는 애들이 그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옛날에 애들이 쩌려봤어요. 이렇게 청소. 네, 올해 들어서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좀 한편으로 뭉클하면서도 애들한테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아, 애들이 이제 성장을 했구나.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고 했던 게 헛되지 않았구나. 말이 쉽지 왕복 3시간, 왕복 2시간에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준비하고 어제도 와서 어제도 했어요. 어제도 와서 하고 닦고 사진도 보여드릴까 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스템도 배우고 예배 준비도 하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도 어찌 보면 팬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는, 그냥 뭐 주일에 한번 기껏 교회 나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박수나 치고 찬양하다 그냥 돌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잠깐 들었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냥 와 환호했다가 아 멋있네 예수님 그냥 돌아가는, 그런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걸 희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드디어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어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도와줬어요. 또 도와주면 또 거기서 거긴 것 같아가지고 아는 건 알려드렸지만 애들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걸 또 하더라고요. 이제는 팬을 넘어서 제자가 되어가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 광산교회가 있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희생과 많은 헌신과 많은 그 눈물과 땀이 있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교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광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팬이 아닌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최고의 선택인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은 바로 예수님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왕위의 영광을 포기한 모세,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분을 위해서 성공을 포기한 사도 바울, 또한 그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희생을 하고 예수님을 따른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우리 모든 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